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뜻대로 행할 때 또한 저의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우리를 대표해 유아람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린이부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다른 것을 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며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다시 한번. 혼자라고 느껴질 때. 몇 년 전 TV 광고에
외국의 어느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이 사람들 주변에는 물이 많이 있었어요. 집을 짓는 것도 물 위에 지었고 이동할 때에도 물 위에 배를 띄워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주변에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주변에 있는 강물이나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V 광고에서는 이 사람들을 물 위에 살고 있지만 물에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언제나 물을 보면서도 물에 목말라 매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안타까워지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처지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학원,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통화를 하면서 친구들과 소식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혼자라고 느껴지고 쓸쓸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에서와 야곱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과는 상관없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동생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몹시 슬프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는 자신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야곱을 보냈어요. 야곱은 화가 난 에서를 피해 급하게 집을 떠났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둘째 아들 야곱은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형 에서처럼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야곱은 혼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긴 여정이 힘들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밤이 되자 한 곳에 머물고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은 지난밤 꾼 꿈이 단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꿈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야곱은 자신이 배교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베렐이라고 불렀어요. 베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비록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닥쳐온 상황은 어떠했나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이런 것은 야곱이 생각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크게 실망했고 두렵고 또 외로웠을 거예요.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워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후회와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새로운 믿음과 확신을 주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며칠 동안만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아마 야곱도 얼마 후 형의 화가 풀리면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때로는 후회가 되고 때로는 그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만약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야곱의 마음은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밤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다시 일으켰고 그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외롭고 불안한 야곱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틈에서도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또 이유도 모르게 두렵거나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다시 일어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한번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외로울 때, 혼자일 때, 두려울 때, 마음이 허전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저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 마음이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으로 인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이어는 대표기도 김나연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바른 손 씻기와 위생 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달의 말씀을 외우는 말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야곱이 꿈을 꾼 후 베개로 삼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나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보내준 3명의 친구에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